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벌써 이제 4강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의 구조는 먼저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심과 안식하시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당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교제의 대상, 즉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하심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릴 왕적인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원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원은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두 번째 단원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안식하심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원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십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먼저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지으셨음을 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적인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만물을 다스림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다스림은 왕적인 권세였던 거죠. 그러면은 사람은 만물의 대표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감탄하며 찬양했던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자 한 일이죠.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만족할 때란 작품 속에 자신의 생각과 정신과 혼이 담겨 있을 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점을 다윗은 시편 19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인간은 나는 누군가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죠. 그 승가대학의 시무당, 그러니까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피조물인 나는 누군가 하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창세기 1장은 인간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중심점은 인간에게 있으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자, 그들이 여러분임을, 우리 성도님들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 보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하심이라는 주제죠.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평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질서 있고 그리고 조화로운 평화의 세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신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사역을 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안식의 복부터 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뿐 안식일로 지키라 하는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두 가지의 금령을 주셨단 말인가요? 아니죠. 안식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리라 라고 주어진 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도 안식의 복도 상실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때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총회의 날, 즉 구약교회가 창립이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안식일이 계명으로 주어진 시점이 출애굽과 함께 주어졌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율법,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논리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 해도 10계명이 주어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계명이 주어졌겠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안식은 3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옴으로써 깨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해설하기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준수를 출애굽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의 복을 상실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게 된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안식일의 주인을 대만케 하시려고 안식일을 준수하라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는 이 안식일의 기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면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신 교훈적인 의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의도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구해야만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비난한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응수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처럼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취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죄를 범한 아담의 후예들은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인가요? 아니죠. 상실한 안식을 회복하여 주실 안식일의 주인을 대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안식일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착하게 된 것을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좋았더라가 파괴된 것과 함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런 안식도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 영원한 안식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안에는 마치시고 완성이죠. 거룩하게, 복되게, 안식하심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될 주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그 안식일이라는 거에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임봉하고 그리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증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던 상태였어요. 이것이 소위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안식일의 실상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했던 일인 거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안식, 곧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완성이 될 안식을 대망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영적인 안식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안식은 몸의 구속, 즉 영화의 날에 가서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관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주간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는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랑의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뒷부분에 그 묵상하기가 있어요. 이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묵상하기를 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